자,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세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자, 하나됨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의 마음도 바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격이 달라도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잘 살고 못 살아도 하나 되는 거, 또 어떻게 합니까? 잘나고 못나도요, 자녀들이 하나 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의 아픔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것 같고 다툽니다. 많이 배운 거 못 본 것 같고 다툽니다. 돈이 있고 없는 것 같고 다툽니다. 이렇게 되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특별히 부모들의 마음이 큰 기쁨이 되는 게 언제 기쁨이 되겠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녀들이 성격이 달라도 또 어떻습니까? 배운 것이 달라도 또 잘나도 못나도 간에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 서로 자식들이 하나가 돼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 흡족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그 부모님은 한쪽으로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아마 자랑 아닌 자랑을 할 거예요. 우리 자식들 한번 봐라. 난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애들 보면은. 뭐 때문에 감사하냐? 애들이 봐라. 우리 애들 봐라. 성격이 다 다르지 않느냐? 우리 애들 한번 봐라. 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평균되지 않지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 그리고 우리 애들 한번 봐라. 어떤 애는 정말 똑똑하고 영명하지만 또 어떤 애는 미련하지만 그렇지 못하지만은 우리 애들 한번 봐봐라.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로 싹 뭉쳐가지고 이 어려움 잘 이겨내는 거 보면 나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너무나 좋다 하면서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자랑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서요, 부모들은 친구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자녀가 잘 살아도, 자녀가 많이 배워도 서로 만나면 엉거렁거리고 서로 만나면 다투고 서로 만나면 갈등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요, 부모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 우리 인간도 만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요, 부모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쓴 잔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외형적인 모습만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도대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하는 것을요, 요한복음 17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있느냐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얼만큼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예수님이 간절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요,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요, 물질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봉사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충성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요, 열 손가락 깨물으면요, 안 아플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찾아와서, 생일날을 찾아와서 생일 선물 줍니다. 잘 챙겨줘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서 용돈도 듬뿍 주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놈의 자식들이 맨날 갈등을 일으키네요. 맨날 쌈박질하네요. 그러면 부모한테 준 용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부모의 생일날 찾아와서요, 생일 선물해주고 생일잔치 해준들, 그게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거 갖고 마음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기쁨이 안 돼요. 왜 기쁨이 안 되냐? 이놈의 자식들은 이럴 때는 해주지만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저거들끼리 저거 잘났다고 싸움질하고 저거 잘났다고 갈등 일으키고 저거 잘났다고 서로 응거렁거리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미지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자녀들도 보면 성격 다 다르죠. 성격 다 달라요. 성격 똑같은 자녀 없습니다. 또 자녀들 보면은요,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요, 공부 잘하는 자녀 있고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공부에 재질이 있고 공부에 재질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병약한 자녀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가 있어요. 돈 잘 버는 자녀가 있어요. 돈 못 버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자녀가 있고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성격도 급한 자녀가 있고요, 성격이 온유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각각이 다 달라요.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각각이 다른 그 자녀들이요, 서로가요, 하나 되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성도들마다 성격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들마다요, 생활 환경 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모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을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의 성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가방끈이 끈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고, 좀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모든 처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달라요. 교회 나와도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서로가 하나 되라는 겁니다. 다르지만 하나가 돼달라. 다르지만 하나가 돼달라.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요 예수님이 간절히요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우리는 힘써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언제 더 성도들이요, 하나 돼서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언제가 중요하냐면요, 시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잘 극복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더 하나가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더 하나가 돼요. 교회가 더 하나 되게 똘똘똘 뭉칠 수 있는 게요, 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멀어집니다. 이게 멀어져요.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면요, 갈등이 오고 극복하지 못하면 갈등이 와요. 사이가 멀어집니다. 서먹서먹해져 버려요. 이것이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우리는 항상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시험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유혹도 되고요, 시험은 고난도 되는 거예요. 고난과 유혹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걸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서 보면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어딘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말씀에도 그럽니다.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은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건 잠 안 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제 말한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간단하게 줄이라면요,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들 때요, 판단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판단이 있어요. 찾아오는 게 육적인 판단을 하냐, 영적인 판단을 하느냐. 시험에 찾아올 때 우리 두 가지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육적인 판단을 안 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 영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요, 영적인 판단,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안길을 항상요, 신앙생활도 뒤돌아보면은요, 그 시험에는, 우리가 찾아오는 시험에는 유혹도 오고 아무튼 고난도 찾아오는 그 시험에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깨닫게 돼요. 그건 뒤돌아서 깨닫는 거예요.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찾아올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왜 나에게 오느냐 하는 것을요, 우리는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욕에 약하냐 이거예요. 이런 욕만 오면 나는 꼭 넘어가요. 이런 욕만 오면 나는 꼭 쓰러집니다. 나는 이런 고난만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꼭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거기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찾아올 때, 지금 그 시험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을 때요,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판단을 하는 건 우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서요, 지금 시험을 당해도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충분히 그 힘이 생겨요. 내가 지금 죄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게 막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 안에 막 사탄의 막 정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어떻게 일어섰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마음으로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요, 일어서는 사람은요, 또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유혹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그 유혹이 다시는 안 찾아오지. 내가 그 유혹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그 유혹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지. 내가 지금 이런 고난 당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다시는 없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늘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 천국까지 가는 그날, 내 육신의 장막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늘 우리는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요,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 제 앞에, 제 문 앞에 죄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예요. 죄가 항상 자기 눈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는 항상 내 앞에 있고 나는 그 죄 중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서 나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끼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대로 나간다면요, 주여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가져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쁨을 하나님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믿음이 제 안에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의 은총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우리가 판단하며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끼어있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항상 외모만 갖고 따져요.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환경의 결과만 갖고 따집니다. 우리가 내게 처해 있는 환경의 결과만 보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살이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약속의 즐거움은 뭐냐면 그 결과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갖다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거 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깨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반드시 그 결과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축복입니까?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형통하다고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축복 이전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며 불평하면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판단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달려가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끼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참하게요. 십자가에서요, 몸이 찢겨야 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예수님은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생각하면요, 죄가 하나씩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신 분입니다. 모든 약한 자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정자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을 탐냈다, 사람 앞에 예수님이 교만했다, 그런 거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만을 예수님은 충실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온몸에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거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결과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야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교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야지?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야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손해를 내가 감당하면서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속에 쫙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밀려올 때 우리가 육신으로 판단하게 될 때요, 그 판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될 것 같습니까?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찬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굿바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도 좋아. 예수 안 믿어. 지옥에 있어. 천국에 있어. 나중에 그 정도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게 돼요. 시험에 찾아올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판단으로 가면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결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내 것이 그게 결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기도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예수님은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보니까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놓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시험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결과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쓴 잔을요, 예수님이 지금 쓴 잔을 마셔야 하는 시험이 자기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지금 그 예수님에게요, 그 시험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십자가 후에 이루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이요, 지금 십자가의 시험 앞에 깨어 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쓴 잔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쓴 잔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쓴 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판단이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요, 육적인 판단은요, 하나님과 대적됩니다. 꼭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사람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욕심만 쫓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지만 성령이 주신 판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요,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영적인 판단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되면요, 성도가 더 가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요, 교회가 더 뜨겁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올 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갈등이 찾아와요. 그 갈등 끝에 뭡니까? 자꾸 서로 오해가 찾아오고, 오해가 찾아옴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요. 내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얼마나 그 두 부부가 행복한 부부였어요. 그야말로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하나. 그 하나님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요, 창세기 2장에서요,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예요.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건요, 옷을 홀딱 벗어서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고, 성격 모든 게 다 드러났지만 단점, 장점, 이런 거, 단점이 특히 부끄러운 거, 단점 다 드러났지만요,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 덮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시험 찾아오기 전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와 버렸어요.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네요. 그 시험이 찾아오니까 그 시험의 결과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대줬어. 너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어. 너는 나를 죄짓게 한 자야. 너는 나를 죄짓게 한 자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요, 그런 소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 저 여자가 나를 꼬실러서, 하와, 저 여자가 나를 꼬실러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사오니 저 죄를 저 여자에게 물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한 사람이고 죄 중에 죄가 항상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내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서 저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이해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고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허물을 보대요, 내 허물이 그 사람의 허물보다 더 크게 보이면요,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야기할게요. 1호 부부 있잖아요. 1호가 될 수 없어. 거기 나오잖아요. 김학래 얼마나 자기 아내가 그렇게요, 달달달달 볶아치게 해도요, 김학래 보면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볶아쳐도 김학래가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원죄가 있어서. 원죄가 있어서. 그걸 자기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찍고 치고 뭐라고요, 뭐 해도요, 어떤 데 보면 말하다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행한 자기의 허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김학래한테 한 행동도 보면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옳게, 저런 건 좀 텔레비에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중파통에서 꼭 나오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허물보다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행한 허물이 더 크기 때문에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들보입니다. 들보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요, 내 들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들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잘못이, 내 부족함이, 내 허물이 얼마나 큰가를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 들보가 크게 보여야 돼요. 내 들보, 내 잘못이 들보로 보여야 되고요, 남의 잘못이 뭐로 보여야 되냐면 티로 보일 때요, 우리는 덮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뭐 들보를 따지고 티를 따지고요, 이렇게 따지면 거기가 거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잘못은요, 티가 아니라 들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들보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들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들보예요. 그 들보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집니다. 남을요, 품어갈 수 있는 영역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건 지난주에 한 겁니다. 1절이요. 지난주가 1절 말씀 갖고 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그 택함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행동을 하려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야 되느냐 하면은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이거 갖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안 되느냐 이것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갖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이미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죄 판결 안 하셔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세상 사람처럼 왜 자꾸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그거 갖고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지 않는 판단을 우리 스스로가 왜 두고 판단하느냐,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영광이 된다면 열심히 하면 돼요. 영광이 되는 곳에요, 나중에 우리의 생명까지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이건 떠나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요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 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참 어렵고 힘든 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보면은 2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겸손입니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면요,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 육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죠. 한 주간 삶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을 때, 한 주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을 때 내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요, 내 육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고요. 이해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넓게 써야 되는데 넓게 쓰지 못했어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때로 만약에 우리가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아니면 내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닌 소리를 남들에게 해서 우리는 상처도 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요,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는요, 너무나요, 우리의 육신이요, 한심한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육신의 한심한 모습을 자꾸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내 육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내 육신은 이렇게 한심합니다. 내 육신은 이렇게 한심합니다. 내 육신은 이렇게 한심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하면서요, 내 육신의 한심한 모습을요, 우리가 한번 계속 혹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볼수록 내 들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들보가 크게 보이면요, 크게 보일수록요, 우리는 뭐가 거기서 자꾸 생겨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내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들보를 보게 하고, 내 들보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육신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시험이 찾아서 내가 지금 시험을 당했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나의 그 허물을 보시고 나의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간 나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벌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세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이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해하시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해를 바라면서 기도하십니까? 책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걸 놓고 기도하십니까? 벌을 받을 것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국민의 손길이 나에게 미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처음에는 정죄와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책망할까 하고 벌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들어가다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어떻게 잡아주시느냐? 나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요. 그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그분의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십니다. 사랑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셔요.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은총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요, 영으로 깨어 기도할 때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요, 평안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을 누리려면 그 평안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겸손이 나중에 극치로 가게 되면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납하면요. 내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남을 용납하는 게 나를 위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심령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율법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게 세상의 영으로 보게 되면 귀신의 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핀다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가 없어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뭐냐. 내 마음에 들어온 마음.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살펴서 어떻게 합니까?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살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영역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요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려면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면요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들어갑니까? 내 영과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이 순간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면 용납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면 용납합니다. 이해하면 어루만져줘요. 그러다 보면요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특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죄짓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입에서 욕을 달고 나왔다고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욕 달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세파가 나를 욕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욕심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싸움꾼으로 만든 거예요. 나를 불평꾼으로 만든 거예요. 나를 소심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요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이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를 받으면요 마음이 누그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약함을 이해를 받으면 우리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더더군다나 그 여유가 생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애지간 말해서는요 그냥 넘어가줘요.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어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요 우리는 다 용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하나 되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시험이 올 때요 하나 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시험을 통해서 내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껴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서로 힘써 지켜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